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을 두 곳을 읽어주셨어요. 한 곳은 여호수아서 7장, 그리고 한 곳은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먼저 여호수아 7장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0절. 한 절씩이니까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0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라고 하는 말씀 하나,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여호수아서 7장의 말씀과 지금 예레미야의 말씀이 조금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두 곳의 말씀을 저희들이 좀 보려고 합니다. 전혀 다른 내용이 아니어서 오늘 저희가 여호수아서 7장의 말씀은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아간은 아골골짜기하고도 연결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는 정말 잘해서 중요한 사람이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요. 되게 이 공동체에 이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 가운데 굉장히 큰 뭐라고 되나요? 어려움을 가져다 준, 그래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사람이 이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와 관련된 말씀이 여호수아서 7장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렇게만 생각을 하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실수가 컸구나, 잘못이 컸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미친 해악이 참으로 컸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 부분에,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지키지 않는 그런 어떤 삶에 대해서 하나님 되게 무섭게 또 공의롭게 또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이제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예레미야 말씀과 여호수아의 말씀과 이 성경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이 전반적인 말씀을 가지고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건을, 아간의 범죄, 그리고 그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들여다본다라고 하면 아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뭐였을까? 그런 생각들을 저희가 좀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 어떤 그 중범죄를 저지름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고, 그와 그 가족이 정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을 만났던 걸 저희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의로우심으로 죄를 이렇게 즐겨하시지 않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을 정말 심판하셨구나. 무서운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가? 물론 그거에도 포커스가 있어요. 그것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뭐였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답변, 그거에 관련된 아간뿐만 아니라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뭘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들여다본다고 하면 그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이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소망을 주려 하는 거다 라고 하는 이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이 저희를 향한, 또 아간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진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제 개인적인 경험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누군가의 어떤 분들의 경험을 막 끌어서 이야기를 하기는 나쁘니 제 경험을 하나를 들어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제가 예전에 제가 어떤 철석같이 믿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하나의 신념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신념인가 하면 지금은 나의 어떤 진심이나 본심이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사람이 살다 보면 오해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살다가 난 단 한 번도 오해를 받은 적이 없다 하시는 분 손? 목사님, 저는요, 제 진심과 제 입의 어떤 말과 저의 눈빛과 이 모든 것들은 그 어떤 사람한테서도 오해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의 진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투명하게 다 비춰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진심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과 어떤 뭐 그런 것들을 행복을 가져다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단 한 번도 오해를, 제가 그 사람을 향해서 갖고 있는 뭐 사랑, 어떤 그 사람을 갖고 있는 존중, 배려, 뭐 어떤 이런 좋은 긍정적인 어떤 마음들이 단 한 번도 오해를 받은 적이 없어요, 목사님.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저의 경험으로는, 저는 이제 제 경험만 갖고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그러면 제 경험으로는 그러진 않더라고요. 제가 정말 그 사람한테 갖고 있는 어떤 뭐 좋은 마음들, 그 사람을 향해서 갖고 있는 뭐 긍정적인 어떤 마음들, 뭐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상대방한테 오해가 되거나 그 오해가 또 조금 더 이렇게 지나쳐져서 관계가 이렇게 틀어지거나 하는 그런 경험들을 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럼에도 제가 그때 신념처럼 굳게 이렇게 갖고 있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아, 내가 저 사람을 향한 진심은 내가 저 사람을 뭐 해롭게 하려고 하거나, 저 사람의 뒤통수를 치려고 했다거나, 뭐 저 사람의 발을 걸었다거나, 저 사람을 뭐 어렵게 하려고 했다거나, 저 사람을 뭐 창피를 주려고 했다거나, 뭐 그런 게 절대 아니니, 절대 아니니, 그런 진심은, 그런 본심은 언젠가 저 사람이 알아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어떤 진심을 반드시 통하게 알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저만의 신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상대방이 제가 어떤 한 것들에 대해서 오해를 하거나 믿지 않아 주거나 할 때에도 그게 막 저를 뭐 흔들리게 하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차곡차곡 어떤 시간들이 흐르면서 그런 마음들이 조금 더 성숙해져 갔다라고 해야 되나, 조금 더 살이 붙었다라고 해야 되나, 어떤 것들을 알게 됐는가 하면, 뭐 그게 뭐 기도의 시간일 수도 있고, 어딘가를 걸어가다가 문득 들어온 생각일 수도 있고,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 깨닫게 하신 것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누군가 그런 어떤 오해 관계에 있는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표현을 통해서였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것들을 받아들일 준비나 또 생각이나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느꼈던 저의 어떤 마음의 상태일 수도 있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뭘 알게 됐는가 하면, 그 사람이 정말 그게 그 사람을 향한 나의 진심이 되게 선하고 되게 긍정적이고 되게 그 사람을 이롭게 하려고 했다라고 하면, 그 마음과 그 진심을 담은 그 어떤 표현이나 그런 것들은 어떤 형태로 어, 어떤 형태로 표현되어져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들을 플러스 해서 했던 것 같아요. 내 진심은 이거야. 근데 그 사람은 나의 진심을 이렇게 이해했어. 그러면 왜 그렇게 이해해? 그래, 언젠가 나의 진심은 알아줄 테니, 언젠가 나의 본심을 알아줄 테니 난 이것들을 고수하겠어 라고 했었다라고 하면,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제가 더 배우고 알게 되었던 건 바로 이런 과정이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의 진심이 이러하니, 나의 본심이 이러하니, 이런 진심과 이런 본심을 저 사람이 알 수 있는,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뭐 모습들, 그런 외형들, 이런 것들을 갖추는 것이 맞지 않을까. 왜 너는 나의 진심을 이해 못하는데? 왜 너는 나의 본심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나는 너를 위해서 표현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인데, 네가 좀 네 마음을 넓혀서, 당신의 마음을 넓혀서 나의 본심을 알아주면 좋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혹간 계실지 모르겠고, 저도 이제 그런 실수를 했던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려본다라고 하면, 나의 진심과 나의 본심이 아무리 이러할지라도 이 진심과 본심이 오해를 자꾸 받는다라고 하면 분명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나의 진심과 나의 본심이 상대방한테 늘 오해를 받아, 상대방이 나의 진심과 본심을 알지를 못해 라고 한다면, 나의 진심과 본심을 표현하는 어떤 그릇들, 내 그릇이 네모나게 표현이 되면 다른 사람들은 늘 네모나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나의 진심과 본심을 세모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세모로밖에 볼 수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의 진심과 본심을 네모로 봐주길 원하면, 나는 세모로 표현하던 그 방법을 두드려서 만들어서 그 사람이 네모로 알아들을 수 있게, 그래서 저 사람을 나를 향한 진심과 본심은 저런 거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게, 알아들을 수 있게, 받아들일 수 있게 바꿔주어야 해요. 그렇겠죠. 네.
아무리 나의 진심과 본심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걸 표현하는 그릇들을 바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그 역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 너를 향한 어떤 나의 마음과 생각은 그런 게 아니야. 너 왜 그렇게 생각해? 라고 제가 억울해하고 속상해하고 뭐하고 왜 그러는 건데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게,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왜 네가 내 말을 그렇게 알아듣는데 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보다 왜 내 말을 저 사람이 그렇게 알아들을까? 그러면 그거의 이유가 뭘까? 그러면 그 사람이, 저 사람은 자기의 본심이 그게 아니라는데 왜 나한테 저 사람의 말을 그렇게 알아들을까? 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숙제예요. 그 사람의 숙제예요. 그분이 해결해야 될 숙제예요. 내가 해결해야 될 나의 숙제는, 나는 알아고, 나는 내 본심이 이거라고, 나는 내 마음 이거라고 그 사람 다 아무리 외쳐도 왜 저렇게 알아들을까?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말의 형태를 갖춘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는 거죠. 내 본심은 언젠간 알아줄 거야. 내 어떤 그런 것들은 언젠가 통할 거야. 라고 해서 이게 되지 않더라. 라고 하는 걸, 이렇게 살아가면서 성숙해져 가는 거죠. 좀 배워가는 거고, 조금 제 생각과 사고가 열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 이미 뭐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예전에 저의 어떤 모습을 들여다보면, 그런 어떤 생각들을, 그런 경험들, 그런 과거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정말 제가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건,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는가 하면, 그 사람을 향한 나의 진심이 그 사람이 알아듣지 않을 만큼 긍정적이었나? 그 사람을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었나? 라고 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 제 진심을 좀 더 파헤쳐 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너의 진심이 정말 네가 생각하는, 머리로는 나의 진심은 그랬어 라고 말하지만 정말 너의 진심은 그렇게 선했어? 너의 진심과 너의 본심은 그렇게 선한 거였어? 그렇게 긍정적인 거였어?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아로 오해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정말 너의 표현은 뭐 살다 보면 부족해서, 뭐 언어 실력이 부족해서 그 사람이 나의 알을 어로 알아들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래 살다 보면 그럴 수는 있는데 정말 너의 진심이, 정말로 너의 본심이 뭐였어? 라고 하는 걸 이렇게 더 많이 파헤쳐 봤던 것 같아요. 전 제 성향상 좀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거를 더 파헤쳐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날 뭐가 발견됐는가 하면, 그 사람이 어로 알아들을 수 있는 충분히 곡해와 오해 소지가 이렇게 숨어 있는 진심 저 깊은 곳에 그런 어떤 그런 마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매번 그랬던 건 아니어도 그런 걸 이렇게 발견하는 순간 제가 뜨끔했던 것 같아요. 맞아. 나는 아라고 아무리 외쳤지만 저 사람이 어로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날 저 깊이 숨겨진 뾰족한 또 다른 본심과 진심이 있었구나. 근데 나는 이성적으로 여러 가지 말로 아니야, 내 마음은 그게 아니야 라고 말을 했지만, 저 깊은 곳 가운데 그 사람이 어로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마음을 찌르거나 불편하게 할 수밖에 없는 뭔가 숨겨진 진심과 본심이 따로 있었구나. 사실 이게 진심인 거예요. 그걸 숨겨놓은 또 다른 진심이 막 있고 본심이 있고 난 그걸로 착각하고 살아가지만, 그 깊은 곳 같아 막 파헤치면 정말로 저 깊은 곳 가운데 숨어있는, 그 사람이 어로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뾰족한 진심, 뾰족한 본심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건 되게 자기한테 집중할 때 볼 수 있어요. 어떤 그 관계, 형성된 관계, 자꾸 불러일으켜지는 오해, 이런 거에만 집중하면 사실은 파헤칠 수 있는 진심이나 본심이 아니에요. 못 봐요. 사실 이게 되게 보기 어려워요. 근데 이런 어려운 작업들을 왜 해야 되냐? 뭐 이걸 굳이 파헤치면 나도 괴롭고 나도 힘든데, 그냥 좀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해주고 저 사람이 적당히 내 말을 좀 이해해주고 알아주면 그렇게 적당히 갈 수 있는데, 뭐 그렇게 나의 어떤 그렇게 숨겨진 진심과 본심까지 막 파헤쳐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그 실체까지 꼭 봐야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하셨고 그게 사명이고 소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게 봐줘야 돼요. 제가 언젠가 몇 주 전까지 그거 말씀드렸죠. 저희 어떤 성격,
저희 어떤 타고난 기질 뭐 이런 것들 한번 말씀드려서 막 그래서 말씀드렸죠. 책임감에 대해서 뭐 어떤 거에 대해서 뭐 자율성에 대해서 네, 여러 가지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근데 사람 성격 바뀔 수 있다고 그랬죠. 사람이 타고난 기질은 바뀔 수 없어요. 근데 모든 기질은 다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모든 타고난 기질을 바꿀 수 없음에도 되게 성격은 그 기질과 똑같을 수도 있는데 그 성격을 바꿀 수 있는 되게 긍정적인 성격으로 바꿔갈 수 있다라고 했죠. 근데 그거에 아주 중요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주 중요한 어떤 바탕이나 어떤 그런 게 뭐가 있는가 하면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내가 뭐를 해야 될까? 사명, 저희로 말하면 소명 이런 게 분명하면 타고난 기질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거 되게 바꾸기 어렵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그 소명과 사명에 의해서 바꿔갈 수 있다 그랬어요. 성격은 바뀐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뀔 수 있다 그랬어요. 아우 난 타고난 성격이 이래 못 바꿔 그러시는데요. 그거는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 성격을 바꾸고 싶을 만한 소명과 사명이 없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난 그냥 타고난 이걸 갖고 그냥 살 거야. 왜 이것대로 사는 건 쉬워요. 왜? 타고난 어떤 본성이고 기질이니까 그렇게 뭐 화내고 싶을 때 화내고 승질내고 싶을 때 승질내고 미워하고 싶은 사람 끝까지 미워하고 뭐 좋아하는 사람 나한테 조금만 잘해주면 뭐 잘해줘. 그럼 이런 어떤 타고난 기질은 뭐 안 바꿔도 돼. 그냥 안 바꾸고 살면 되게 편해요. 주변 사람이 힘들지. 나는 안 바꿀 거야. 근데 그 사람은 편하다니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막 승질 다 내고 욱하고 싶을 때 욱하고 막 그러고 살면 자기는 편하나 그 사람과 같이 사는 사람은 되게 불편해져요. 그런데 어떤 소명이 있어서 사명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갈 거야. 나 이거 하고 싶어. 근데 이런 일을 하는데 내가 갖고 난 태어난 기질과 어떤 이런 것들이 좀 맞지 않아. 그래서 난 조금 바꾸고 싶고 수정하고 싶어. 그러면 본인은 괴로워요. 그걸 바꾸어가는 동안에 본인은 되게 괴롭고 힘들어요. 자꾸 뭐 실수도 할 수 있고 왜? 원래 타고난 건 이런데 이렇게 바꿔가려고 하니까 이 과도기라고 하는 게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거 되게 힘들어요. 어렵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바꿔가는 그동안에는 그 사람이 힘들지만 바꿔지잖아요. 결국 그 사람들 편하고요.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과 같이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요 과정들을 하려고 하면 뭘 봐야 돼요? 자기 자신을 좀 들여다 봐야 되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좀 봐야 돼요. 모든 사람들도 주변 사람들 날 좀 이해해 주겠어? 내가 타고나기를 이래. 날 좀 봐주겠어? 라고 하는 말이 언제까지 통용될 수 있겠어요? 어느 일시적으로, 어느 일시적으로까지는 가능하지만,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걸 봐달라. 한다고 이게 되지는 않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여호수아서 7장의 어떤 말씀이랑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희가 구약에서부터 그 신약의 요한계시록까지 보다 보면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본심이 굉장히 오해를 많이 받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거죠?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되게 또 오해를 받아요. 하나님은 무섭고 엄격하고 죄를 지으면 사람을 뭐 혼내시고 심지어 목숨을 앗아가기까지 하시는 그런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 그러면 뭐 저 사람이 잘못한 거, 뭐 어떤 거 실수한 거 이런 것들도 막 분별하지 않으시고 정말로 뭐 공의로운 하나님은 어디 갔는지 없고 그냥 다 무조건 이해하고 받아들여주고 막 이렇게 품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이 다양한 속성,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이 다양한 모습들이 저희가 받아들이는 저들의 모습이나 품을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이 이렇게 작고 한정되어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오해를 자주 받으세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오해를 받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저희가 아무리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저런 분이에요 막 외쳐도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건 믿지 않는 분들 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을 굉장히 오해해요. 하나님의 본심을 잘 몰라요. 하나님의 진심을 잘 몰라요.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으면.
특별히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으면 하나님,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자꾸 놓치시는 것 같아요. 저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 찾으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다양한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데 그 모든 다양한 하나님의 어떤 모습들, 하나님의 성품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다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한정된 인간의 이성과 마음의 폭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정말 자주 오랜 시간 동안 오해를 받으셨고 지금도 받고 계시고 앞으로도 오해를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씀하세요. 난 너에게 희망을 주려고 하고 있어. 내가 때로는 너희들을 혼내지만 그 역시도 나는 너희들을 향해서 희망과 소망을 갖고 너희가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정말 확장된 세계관, 하나님이 이런 분이어서 나를 이렇게 다루시지만 결국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소망을 갖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싶고 가르쳐주고 싶고 너희들이 배웠으면 좋겠고 이것들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오늘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진심이세요.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세요. 저희는 이 진심과 이렇게 본심을 잘 오해해요. 오해할 수밖에 없죠. 저희들은 아무래도 하나님이 아니고 넓으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는 참 부족한 어떤 부분들이 많은 존재들이다 보니.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봤던 여호수아서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아간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은 결국 이 되게 저지른 범죄로 인해서 그 사람과 그 사람 가족은 몰살을 당해요. 하나님이 아주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되죠. 근데 저희가 오늘 여호수아서 말씀을 조금 중간에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에 보니까 아시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요단강도 넘어갔죠. 그죠? 요단강도 지금 도하했어요. 이거는 굉장히 큰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신 것만큼이나 요단강의 강물을 멈춰서 그때는 이게 지금 물이 굉장히 많아지는 그런 시기였어요. 요단강물이. 근데 그 물을 막아 넘치지 못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게, 넘어갈 수 있게, 동편으로 갈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셨어요. 되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지금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또 하나, 절대 이 성은 너희들이 넘어와서 무너뜨릴 수 없어 라고 했던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요. 아시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무슨 변변한 무기가 있겠어요. 훈련된 병사들이 있다라고 얼마나 있겠어요. 거기서 무슨 매번 칼싸움, 무슨 싸움, 이런 거를 했던 것도 아닌 거잖아요. 군인들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 군인들은 그냥 젊은 청년들,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나이에 있는 사람들, 사실 그 정도였던 거지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군인들도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무기는 더더군다나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 청동기 문명이에요. 철과 청동기가 만나면 당연히 철이 이기죠. 이들이 정복하러 들어간 가나안 땅의 그 사람들의 문명은 철기 문명이었어요. 자, 청동기와 철기가 만났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청동기의 문명은 철기라고 하는 그 문명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절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문명으로 갖추어져 있고 만들어져 있는 철옹성처럼 그 높은 성벽을 갖고 있는 여리고 성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시고 있는 것처럼 승리를 거뒀어요. 되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되게 놀라운 어떤 승리를 이들은 지금 쟁취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에 비해서 아이성이라고 하는 이 성은요 되게 작았어요. 여리고 성을 점령했다? 그러면 아이성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대학교 공부를 마친 사람이 초등학교 수학 문제를 못 푼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여리고성을 이긴 이들이 아이성을 못 물리친다? 말이 안 되는 그런 싸움이었는데 아이성에서 이들은 패해요. 이스라엘. 전술로도 전략으로도 뭐로도 어떤 이유로도 설명될 수 없는 싸움인데 그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심지어 도망을 나왔어요.
사람들도 죽고요. 도망을 막 나온 상황이에요. 자,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쉽게 말하면 그 리더들과 함께 여호수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를 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와요. 한번 보시면 여호수아서 같은 7장의 말씀입니다. 7장 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 탄식과 고백이 나와요.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런 어떤 패배를 만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그 회환 섞인 그런 어떤 뭐라 해야 되나요? 그런 어떤 슬픔과 안타까움과 탄식 뭐 이런 것들을 고백하는 내용이 8절에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가나안 사람, 즉 정복하러 온 땅이죠.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쟤네 아이성에서 패했대. 아이성에서 싸움에서 쟤네들이 졌대. 별 볼 일 없는 거네. 뭐 이런 말 들릴 수 있잖아요. 자, 그런 건데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이, 하나님의 명성이. 이거는 지금 여호수아의 어떤 이런 고백을 어떤 각도에서 보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해석이 될 수는 있는데, 이게 여호수아가 단순히 하나님을 원망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성에, 하나님의 이름에 정말 누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여호수아의 어떤 그런 간절함이 같이 들어가 있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성에, 하나님의 그 이름에,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여 오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 소문이 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라고 어쩌고 하더니 별 볼 일 없네, 아무것도 아니네. 뭐 그들도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가 별거 아니네. 어떻게 하다가 운이 좋아서 여리고성을 이렇게 이긴 거지 쟤네 진짜 실력은 저게 아니었네. 뭐 이런 정말 그 하나님의 어떤 명성을 헐뜯고자 하는 수많은 어떤 다른 종족의 이방 민족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뭐 여호수아의 귀에 막 들리는 것 같았을지도 모르겠어요. 탄식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아까 저희가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 10절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0절의 말씀.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저희가 오늘 이 7장 10절의 말씀 그 뒤로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여호수아에게 깨닫게 하시는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시면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하면 7장 11절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좀 무슨 말씀인가 하면 7장 1절의 서두에서 여호수아서 7장 1절 서두에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는가 하면 아이성에서 이들의 패배한 이유가 이들의 전략, 전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무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었던 범죄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안에 범죄함이 있었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어떤 것도 남겨놓지 마. 그들에게 있는 그 어떤 것도 와 저건 아름다운 옷인데, 와 저건 아름다운 뭐 물건인데, 은인데, 금인데, 정말 정말 좋은 소인데, 뭐 양인데, 뭐 이래서 남겨놓지 마. 그 모든 것들은 없애는 거야. 너희들 눈에 보기 좋았어, 아름다웠어, 갖고 싶었어 라고 하는 것들을 어떤 것도 남겨놓지 말고 진멸해.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에 그들의 마음이 빼앗겨서 그들이 결국 하나님을 떠날까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미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서에서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해? 이거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얻은 거야 라고 너희들이 말할 텐데 너희들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되어지기를 바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에게 갖고 있었던 기대와 희망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께 충성된 자들, 그들로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런데 어느덧 여리고성의 전투가 이제 한번 끝났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아이성에 들어가서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스라엘 땅 그 아이성에도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신에게 바쳐진 물건, 옷, 금, 은 이런 것들이 탐났어요. 그래서 몰래 가지고 와서 자기 집에 숨겨둔 거죠.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가족들은 알아실 수 있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오늘의 이 패배는 너희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저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어쩔 때는 그렇게 하시지 않는 부분들도 있는데, 하나님 오늘 아간이라고 하는 이 여호수아서 7장의 말씀을 보면 어떤 게 느껴지는가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명성이나 이름이나 순간의 오해를 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분인 건 분명해요. 괜찮아. 이 너희의 아이성의 패배로 인해서, 그래, 너희를 둘러서 이 아이성의 어떤 이스라엘이 패배했대 라고 하는 걸 누군가가 듣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성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뭐라고 말을 해도 나는 괜찮아. 그거에 흔들리실 분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 괜찮아. 다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들을 왜 출애굽을 시켰고 왜 가나안 땅에 너희들을 들어가게 하는지를 잊어버린 너희들이 제대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내 이름의 명성에, 뭐 나의 어떤 명성에 뭐 좀 묵어가고 스크래치가 가는 건 그렇게 난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너희들이 똑바로 서야 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되게 당당하신 모습이 사실은 오늘 이 사건에서 보여져요. 여호수아는 말해요. 하나님의 명성에, 정말 그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성에, 하나님의 이름에,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다른 사람들이, 이방 민족들이 얼마나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그 이름에 이렇게 상처를 낼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슬프실까. 뭐 이런 게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막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명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성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열심을 다해서 살았던 사람의 고백이, 그건 또 분명해요. 근데 그런 여호수아의 마음도 충분히 하나님 이해하시지만, 하나도 하나님은 되게 위대하신 분이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하나님께 대단한 그런 건 아닌 거예요. 다만 나는 너희들이 왜 이곳까지 왔고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울 수만 있다면, 알 수만 있다면, 깨달을 수만 있다면, 너희들이 전쟁이 한 번에 패하는 건 그렇게 내 이름에 뭐 명성에 누가 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실 일을 못 하시고 그 말에 어떤 막 괴로워서 하나님의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지고 이럴 일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일어나라. 왜 이렇게 엎드려져 있는데? 일어나. 지금 네가 해야 될 건 너의 마음도 알겠고 너의 기도도 알아듣겠고 어떤 의미인지도 알겠는데 이제 일어나. 일어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해. 그러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해결해. 해결하면 아이성의 전투에서 너희가 지금 졌지만 다시 그 전투는 벌어지고 그 전투에서 너가 승리하면 되는 거야. 너 이렇게 엎드려져 있어? 일어나. 이 오늘 7장 10절에 이르실 때 일어나라라고 하는 건 예수님께서 그 소녀에게, 죽어있는 그 소녀에게 달리다 쿰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 쿰과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예요. 일어나라.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쿰, 일어나라 라고 하는 단어예요. 일어나라. 일어나서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유를 찾고 배경을 찾고
그래서 너희가 회복하기를 나는 바래. 예레미야의 말씀과 똑같죠. 나는 너희를 향해서 계획과 생각이 있어. 희망을 주려고 하는 거고 너에게 미래를 주려고 하는 거야.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앞으로 정복해야 될 전쟁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엎드러져 있을 일이 아닌 거지. 자, 그럼 이것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이유를 찾아. 나 때문은 아니야. 나의 무능력과 나의 능력 없음과 나의 뭐 때문은 아니고 너희 안에 일어난 그 범죄 때문이니 범죄의 이유를 찾아서 해결하고 긁어내고 그리고 너희 다시 일어나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오늘 이 상황에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범죄의 뭐라 해야 돼? 축이, 그 중심 축이었어. 이 사람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전쟁에 나갔는데 이것들을 몰래 훔쳐갖고 들어온 사람은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단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아간은 나중에 그 가족과 함께 몰살을 당하는데 이 사람이 몰살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에 사실은 있어요.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이 본문을 끼고 있는 여호수아서 7장의 말씀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세요. 사실은 그 죄를 돌이킬 수 있는 시간. 오늘 7장 13절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3절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그거는 사람이 가지고 오면 안 되는, 욕심내서 갖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너에게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족속대로 이렇게 해서 그 당시 하나님의 뜻을 보이는 어떤 하나님의 방법 중에 제비뽑기가 있었어요. 지금의 제비뽑기랑은 달라요. 근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하나님이 제시하고 알고 있는 방법 중에 제비뽑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들을 수 없는 저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장치에 있었는데 그걸 통해서 그 죄를 저지른 사람을 가려낼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벌써 내일이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너희한테 이런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하셨대라고 하는 그런 결과적인 어떤 상황들, 이것들 다 설명했기 때문에 그 범죄의 중심에 있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눈치가 정말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거 나 때문인 것 같은데, 나보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나 때문에 이 아이성이 전투에서 패배를 한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뭔가 깨달을 수밖에 없는 어떤 시간을 하나님께서 아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시잖아요. 전투에서 패한 건 받쳐진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에, 근데 그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가려낼 거야 라고 하셨다고 하면 조금 이 부분에서 아간이 그 죄를 계속 숨길 수 없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경험했고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럼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범죄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아니야, 나 말고 또 누가 그랬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랬는지, 아니면 뭐 하나님 이것까지 보고 계셨을까? 뭐 그랬는지, 뭐 이건 모르겠어요. 제가 아간이 아니니. 그런데 어쨌든 입을 꼭 다물고 가만히 있어요. 꼭 다물고 가만히 그냥 자기의 죄를 딱 두고 버티고 있는 거죠. 근데 자꾸 수사망이 좁혀오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제비를 뽑아서 유다 지파에서 누가 해서 자꾸 이렇게 포커스가 이렇게 좁혀 들어오는데, 오늘 말씀의 14절에서부터 쭉 나오면 그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가 뽑혔고, 딱 제비를 뽑았는데 각 지파의 대표들이 나와서 뽑았겠죠. 그런데 그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 중에 또 이제 자녀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녀들이 나와서 제비를 또 뽑아요. 근데 그 중에 어떤 한 지파 이렇게 좁혀지는 거죠. 결국은 아간이라는 사람, 이 한 사람에까지 쫙 좁혀 들어왔어. 그동안 시간이 있었지 않았겠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딱 뽑아서 아간 이렇게 된 게 아니고요. 12지파에서 한 지파가 남았고, 한 지파에서 그들의 자녀들에서 또 자녀들 이렇게 좁혀 들어왔어요. 결국은 누구? 아간.
이라고 한 사람으로 훅 좁혀 들어왔는데 그동안에 시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오늘 마음에 쫄리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사람이 끝까지 입을 꼭 다물고 가만히 있다가 결국에 종국에는 아 제가 그렇게 해서 그걸 훔친 사람이 접니다 라고 말하게 돼요. 어쩔 수 없어서 말하게 돼. 정말 그 사람의 진심을 담아서 정말 본심을 담아서 나 정말 죽을 죄를 지었네. 내가 죽어도 뭐라고 말할 게 없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마음 때문이 아니라 쫙 좁혀 들어왔고 이거는 이제 빼박으로 딱 이 사람에게 좁혀져 버리니까 아 그거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저희가 이 과정에서 이 모든 어떤 일련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간을 향한 생각이 뭐였겠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자, 너 다 죽었어. 너 죽여버릴 거야. 이런 거였을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경험했고 알고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좁혀 들어오는 수사망에서 어떤 그런 어떤 상황에서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미리 먼저 저요. 제가 죽어도 할 말이 없는데 제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먼저 말했어야 되지 않을까. 네. 끝끝내 버텨버리죠. 이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지 않은 게 아니라 주셨음에서도 그 시간 가운데 저는 버텨요. 자기의 죄를 못 본 척 아니면 아닌 척 다른 사람도 죄가 있을 수 있으니 뭐 이런 걸 다양한 마음일 거예요. 어쨌든 자기의 죄를 발설하지 않고 버텨버리는 거죠. 저희가 이 여호수아서 7장에 나와 있는 아간의 범죄 그래서 아간이라는 사람을 저희가 바라보면서 참 왜 그랬을까 안타까운 마음들이 들지만 한편으로 하나님 되게 무섭다 라는 생각도 들고 아 공의로운 하나님 뭐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간단하게 말해버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일련의 사건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진심 아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아간을 향한 여호수아의 마음 그걸 저희가 좀 다 같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적으로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뭘까?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뭘까?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인 거죠. 재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죽여버리기 위해서, 없애버리기 위해서. 별 볼 일 없고 재주도 없고 뭐 대단한 거 없으니 없애버려. 너는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생각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미래를 저희들을 향해서 꿈꾸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진심이고 본심이라는 거죠. 저희들의 때로는 부족해서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심과 본심을 되게 다각도로 보여주세요. 아까 서두에 저의 경험으로 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그렇게 다각도로 저의 어떤 진심과 본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스킬이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부족한 사람이어서 그게 어떤 뭐 사람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뭐 불러일으켰다라고 하면 사실 하나님은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진심과 본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사람이 참 연약한 사람인지라 죄악된 모습이 남아있는지라 좁은 부분이 있는지라 이 하나님의 진심과 본심을 다 이해는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저희들이 분명 오늘 설교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건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희망이라는 거죠. 소망이라는 거고 미래를 갖고 저희를 바라보신다는 거죠. 저희는 이 하나님을 이렇게 거리를 두고 주종 관계로 주인과 종의 관계로 다가서 있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들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저희들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고 저희들의 생각도 한번 들여다보고 우리를 향해서 소망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저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또 살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것들을 좀 찬찬히 좀 저희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 정말 소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나한테는 어떤 소명과 어떤 사명을 나는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사명이라고 생각하는가? 부터 생각해서 한번 저희들의 삶을 전반적으로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는 이 한 주간의 시간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저희가 10월에 있는데 그 시간 전까지 저희들의 삶을 전반적으로 한번 쭉 훑어보시고요.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소망,
정말 그런 어떤 계획 이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발견하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건지,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과 진심이 어떤 건지 제가 다시 한번 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진심과 본심을 제가 오해하지 않고 이 땅 가운데서 제가 아간과 같은 삶이 아니라 아간의 삶에 반대되는 삶을 제가 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제 안에 제해버려야 될 것. 제가 지금 고백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정말로 아버지 앞에 회개해야 될 저들의 죄악들, 숨겨진 모습들,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번 저희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